여러분들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섬뜩하기도 하죠. 우리가 늘 좋은 것 혹은 선한 것만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할 때 겁이 덜컥덜컥 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외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 마음을 알고 동기를 알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속이려고 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것도 안 한 척 스스로 속일 때가 있고 또 자신에게 속임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할 때 용서는 받더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심은 것까지 그 어떤 결과까지도 다 제거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신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조항이 아니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원치 않게 죄를 범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뿌린 씨앗, 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제거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 받는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이 몸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병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몸을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책망할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라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향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을 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할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셔서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이 선포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얼마나 놀라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이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다가
자기가 취하고 동침을 하고 우리아는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흠집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큰 신앙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이 아들을 치셔요. 그래서 심히 앓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심히 앓는지라. 여기 심히 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중병의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이건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질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인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더라면 다윗은 오히려 속이 편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을 치셔서 심히 앓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의 고통은 아마 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병든 즉시 땅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간이 7일 동안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무엇 때문에 아이가 병들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은 것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병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명의들을 불러서 아이를 진맥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온 병인지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문제를 처리해가는 다윗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고통을 당했을 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취했던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여섯째 날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가십니다. 이제 두려운 것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주군에게, 왕에게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살아있을 때, 아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에도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 아이가 죽었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25절까지, 23절까지 여러 번 나오는데 11장에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12장에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첫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무엘서 저자는 11장의 우리아의 죽음과 다윗이 바세바에 의해서 낳은 이 아이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이
바세바에게서 나온 첫 아이가 죽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11장에서는 우리아의 죽음을 말하고 12장에서는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세바와 동침하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1년의 세월을 다윗은 마음 졸이면서, 사실 우리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가 토설치 아니할 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기 뼈가 쇠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름 가물에 마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죄의 쾌락은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고통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의 이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평생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의 죽음입니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자식이 죽어야 되나? 용서받은 후에도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 찰스 스윈도는 말하기를 자백과 용서가 결과를 거두는 것을 중지시키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 무한정으로 크지만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은혜가 그의 열매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식으로 죄 문제가 처리된다면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신여길 거예요. 아이가 죽은 뒤 신하들은 다윗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7일째 되었을 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 주는 단어예요. 사무엘서 저자는요 11장 2절 말씀에도 다윗이 그날 밤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11장 2절에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게 되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의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12장 20절 말씀에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는 이것은 다윗의 삶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을 알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가 11장 2절에서는 범죄 행각의 시작을 알릴 때 일어났다는 단어를 썼고, 12장 20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부모의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21절 말씀에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뒤는 어떻게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신하들의 사고와 그들의 신앙으로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밤이 넘어가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이 22절 23절에서 신하들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것은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인데, 지금은 23절 말씀에 아이가 죽었지 않느냐, 이제 내가 금식해도 아이가 살아올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아이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이지 내가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내가 금식하고 울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심에 순복하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 나이 많은 신하들 생각에도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면서 우시더니 죽었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이 이해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태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살려주지 않으셨다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불평, 원망,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을 쏟아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로 펼쳐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가던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제일 가는 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족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이웃이 침략해서 빼앗아 가기도 하면서 한순간에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욥이 지나가면 머리를 숙이면서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던 동네 사람들마저도 욥을 무시하고 비웃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손에 얻은 것은 없고 결과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때가 되면, 타이밍에 맞춰서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의 그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다윗의 이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은 우리 주군의 신앙이 저런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의 이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면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믿었더니 말짱황이라고 뭐 이렇게 반응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복함으로 그분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지 보세요.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했는데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누구라 했다고요? 솔로몬이라 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 평화예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제가 가장 먼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밧세바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았다. 이건 이제 불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사무엘서 저자가.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그의 아내가 누구 아내예요? 다윗의, 무슨 우리아의 아내야, 다윗의 아내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 다윗의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결혼을 인정해 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이 그의 아내, 여기서 그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칭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는데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 데려가신 이후에 곧바로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건 아닙니다. 시간이 제법 흘러요. 시간이 제법 흐른 다음에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다윗이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로 처음 소개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부부관계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 대신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사무엘서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이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낳기 전에요, 역대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 3명 아들 뒤에 솔로몬을 낳아요.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밧세바가 아이 죽은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낳게 하셔서 그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지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과 다윗의 삶을 이제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세요? 내팽개치시는 적도 없어요.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출생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아들들, 세 아들의 이름을 제외해 놓고 솔로몬의 이름을 죽은 아이의 뒤를 이어서 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인지 아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아들, 그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다윗의 가문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아들을 낳게 만드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25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디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다윗의 집안에 아들 하나, 수없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 낳는데 나단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은 우리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 매일매일 보이는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자주 넘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시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미래에 미래를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 말씀 붙잡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여전히 물밑 작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주신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